올해 나이 53세 이우영 목사입니다. 저는 21살에 결혼했고요. 제가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제가 이 사실을 제가 노출을 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손녀가 돌을 지났습니다. 김라온이라고 기쁨의 이름을 가진 아이고요. 저는 그 아이를 보는 행복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 이렇게 와서 오늘도 이게 예배당 들어서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왜 왔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오전에도 우리 김명영 목사님, 또 제가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벌써 이렇게 연세 많이 드시고 어제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아이고 저는 뭐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후배 목사인데, 아유 하나님 뭐 저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나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화장실 들어가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화장실에서 그런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음성은 이 교회에 네 설교를 드려야 될 사람이 있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 이 교회에 네 설교를 드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오늘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요놈은 안 나오는, 요놈만 나오고. 네. 찬양 은혜 많이 받았고요.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눈물 엄청나게, 지금 눈물 고인 거 보시죠 지금. 제가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꾸 눈물을 너무 많이 주세요. 자꾸 이렇게 제가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왜 하나님이 자꾸 눈물을 주시나 이렇게. 분명히 오늘 우리 이 가운데 하나님이 제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살아야 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자꾸 눈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오늘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만약 영적으로 막 죽어가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서 피로 형제되고 자매된 사랑하는 이 교회에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듣고 기도에 대해서 깨닫고 기도에 대해서 헌신하고 기도해야 살아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부족한 종을 보내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마른 막대 같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감추어 주시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지어사니 우리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악마에게 미었던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살아나고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다음 주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흔한 제목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흔하게 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기도해야 되냐? 첫 번째, 영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어는 바다의 제왕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이 상어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상어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 가운데 유독 상어만이 불해가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가 물속에서 생존하려면 반드시 불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해가 없는 상어는 그래서 쉬지 않고
헤엄쳐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어는 참 피곤하고 불쌍한 동물이죠. 계속 움직여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상어는 바다 동물 중에 가장 힘이 센 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호령하는 바다의 절대 강자가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어가 계속 헤엄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상어가 계속 헤엄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물속에 가라앉아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영적으로 자꾸 가라앉아서 결국은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상어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계속 움직일 때에 상어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어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 힘이 강해져서 강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계속 기도해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강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가장 최소한의 행위는 뭘까요? 숨쉬기 운동입니다. 다른 거는 잠잘 때 다 안 해도 뭐는 해야 돼요? 숨은 쉬기를 축복합니다. 잠잘 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애인 생각 안 하고 카톡 안 해도 숨은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도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건 숨쉬기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4분 이상 살기가 힘듭니다. 저는 4분 30초까지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 들어서 한 3분 대인데요, 그 5분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영혼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까요?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귀중함, 기도의 절박함을 깊이 깨닫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각오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반드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너는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냐? 이렇게 하면 저를 바라보고 옆에 있는, 당신은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습니까? 기도 안 하고 밥 드시는 분 많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기도를 해야 삽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영적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반드시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책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지요. 잠잘 때 의식적으로 기도하지요. 정말 기도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에 대한 책은 되게 많이 읽어요. 유튜브에서 기도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고요, 기도에 대한 세미나는 엄청 들어가지고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먼저 그렇게 기도책을 읽어 제키고 그렇게 기도 세미나 듣고 기도에 대한 설교는 듣는데 막상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고 무의식 중에 믿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왜 실패할까요?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여러분이 당한 그 문제 해결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네, 그렇습니다. 이 아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반사체거든요, 여러분. 예. 백날 여러분 해가 비쳐도요, 반사시키지 않으면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 그걸로 반사를 시켜야
빛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네, 맛있는 거 드셨나 봐요. 입안에 꿀 드셔가지고 안 떨어지시나 봐요.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때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보다 내 문제 해결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생각. 기도 외에는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 방책의 최우선은 뭐다?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영혼에 아로새겨야 됩니다. 레오나르도 레이븐힐이라는 사람은 왜 교회의 부흥이 지체되는가?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은데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헌금을 내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 쉴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의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인데 이 둘은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게 열려있지만 기도의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한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기도의 눈물은 교회에 생명을 준다. 현대교회는 돈으로 뭐를 사요? 땅을 사지만 초대교회는 돈으로 아니고 뭘로? 기도로 땅을 흔들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열망하죠. 그런데 열망하는 대로 부흥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부흥을 위한 다른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죠. 세미나 많이 하죠. 그런데 뭐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부흥을 위한 많은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턱없이 뭐를 적게 한다? 기도를 적게 하기 때문에 열망하는 부흥의 때에 오지 않고 지체되거나 부흥이 아예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고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영육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제자 훈련 하지요? 제가 제자 훈련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저는 신대원부터 사랑교회 칼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제가 신대원 다니는 학생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제 뒤로부터는 기수부터는 신대원들 안 받아줬어요. 가지고 제자훈련 미친 듯이 배웠습니다. 저한테 제가 청년 사역을 20몇 년 동안 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 우리 그냥 청년들 그냥 막 미쳐버렸습니다. 왜요? 제자훈련을 막 어마어마하게 시켰기 때문에 화장실에 막 화장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라 그러고요. 수건 깔아놓고 화장실에 기도하라 그러고 어마어마하게 막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켰죠.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연구해도 여러분, 그러나 뭡니까? 아무래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흔히들 제자훈련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인격과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습은 갖추었죠. 문제는 뭐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그 이상의 능으로도 아니 되고 힘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스룹바벨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을 데려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려고 했어요. 인간의 능,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봤어요. 인간의 힘, 그가 갖고 있는 총독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다 동원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안 되잖아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이 불가능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실망한 스룹바벨아, 힘으로 안 되지, 능으로 안 되지,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지, 네 권세와 능력으로 안 되지. 그러나 될 수 있다. 네가 성령 받으면 되느니라. 능력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의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뭐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막 성경 공부하는데 막 뭐가 막 필링 온다고 그런 생각하시면 아예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불필요하고 성경 읽는 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단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절대로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다른 능력은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능력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사역하려면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능력의 성령,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0일 동안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윷놀이 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최선은 기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마귀의 지령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는데요. 이 책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선배 귀신이 후배여 조카뻘이 되는 웜우드라는 귀신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타락시켜가지고 천국 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지옥으로 몰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지령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귀신들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치우치고 사단의 소나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교인들을 환자라고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넘어지게 하고 사탄을 따르게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배 귀신이 후배 귀신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 환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믿음이 비리비리비리비리 하고 정신 못 차리는 이 성도들을 완전히 사단의 쫄개로 만들 수 있는가? 후배 귀신에게 방법론을 지령을 내리는데 그것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네 환자가 기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타락시켜버리고 사단을 따르게 만드는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네가 그걸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성도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도록 기도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으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전에는 열심을 내던 성도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요, 기도를 게으르게 하고요, 세상적으로 치우치고 있다. 전에는 되게 기도에 많이 했어요. 열심히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피곤해. 그리고 세상이 재미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마귀의 관계에 이미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목사님 뭐 나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뭐 마귀가 역사하겠냐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마귀가 나한테 안 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는 왜 마귀가 덤벼듭니까? 여러분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셔도 악령이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하게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해볼 거 다 해봅니다. 문제 생기면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뭐예요? 이제 그때 전부여 이제 없어서 해볼 거 다 해보고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폐단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오랜 세월을 허비하고 난 뒤에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기도를 알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기도의 능력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졌어요. 처음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데 18만 5천 명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1년 6개월, 1년 8개월 동안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대신에 그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왕하고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사람 한번 달래보려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은 300달란트 10톤, 금 30달란트 1톤 갖고 올래? 아유, 갖고 오지요. 그래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금 다 하고 성전 기둥과 문에 있는 금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전부 다 뺏겨가지고 그거 주면은 괜찮을 줄 아세요. 딱 봤더니 입을 싹 닦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받았나? 그리고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하고 한편일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서야 열왕기야 19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항복하라는 문서를 펼쳐놓고 그 밤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야 19장 20절에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귀를 만들어 놨어요? 내가 니네들 귀를,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눈은 왜 만들어 놨어요?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가 아수르 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작사를 내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18만 5천 명이 전부 뭐 됐어요? 죽은 송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룻밤에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를 최후의 방책으로 미루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실체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기도를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유능한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고 유능한 우리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기도가 최선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의 살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이젠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하나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난 여기서 이제 내 인생 멈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제일 쉽고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알게 되면 방황할 이유도, 염려할 이유도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존에 가장 최소한의 우리 해야 될 일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외에는 문제 해결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 여러분 같은 머릿속에 아이고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게 많던데요. 그런 방정맞은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효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효력을 반드시 100% 여러분의 기도가 효력을 나타낼 거라고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100% 기도는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면 누구나 기도하고 난 후에 응답받기를 원해요. 즉 기도의 효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책을 안 읽으셨구나. 조지 뮬러. 그죠? 몇 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돌아가고 난 후에 일기장이 발견됐어요. 일기장에 보니까 기도가 응답된 것을 다 적어놨어요. 시험에 보니까 몇 번?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게 일기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원래 조지 뮬러는 어릴 때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뒤져서 돈을 훔칠 정도로 문제아였는데요. 이 사람이 20살 때에 어느 토요일 친구를 따라 우연히 교회 저녁 기도 모임에 갔다가, 무슨 모임에 갔다가? 기도 모임에 갔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 누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 모임에 갔는데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심하게 되었어요. 회심한 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일생을 주님께 바쳐 죽을 때까지 동시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 5개를 지어서 1만 명의 아이들을 하루 세끼 다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대학 보내고, 그래서 별명이 붙었죠. 누구의 아버지?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엄청난 고아들을 돌아보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가서 구걸하거나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1만 명의 아이들을, 조지 뮬러 목사님이 무슨 사업했습니까? 주식했습니까? 뭐 피라미드 뭐 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1만 명을 다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없다? 왜 사람이 가서 도와달라고 안 했을까요? 그가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기도의 효력을 믿었기 때문에,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여러분은 도와달라 그래요, 안 그래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 필요하면 사람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잖아요. 저희 교회도 성전 건축을 했어요. 2년 반 전에요. 소교회까지 다시 한 50억 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다 왔거든요. 왜요? 교회가 팔릴 지경이 돼가지고,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50억짜리 팔린다는데, 그래서 상가로 가야 되나, 조그만 땅 사가지고 요렇게 지어서 올라가야 되나. 그래서 21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사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한없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부동산 얼마 갖고 있나? 우리 교인 가운데 또 뭐 다른 교회 분들인데요, 좀 유명한 사람, 전설적인 인물도 오고 막 그래요. 예? 저 사람한테 한번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이야기를 좀 붙여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만났으면 얘기 안 했겠죠. 하나님이 안 보냈을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안 만났어요. 왜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수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만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의 능력을 잘 알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요, 지갑에 뭐가 많으면, 돈이 두둑하면은 어깨에 뭐가 들어가요? 힘이 팍팍 들어. 목사님 맞지요? 예. 여러분이 어쩌면 목사님이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딱 내려가는데 갑자기 아유 목사님 안으면서 주머니에다가 손을 쑥 집어넣고요, 여러분이 예. 시퍼런 거 말고 약간 누런 거 이런 거 몇 장 넣어줘 보세요. 목사님이 나중에 지나가다 무엇가 보다가 그리고 어깨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어요. 돈을 딱 보는 순간에 필름이 쫙 돌아갑니다. 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남자들은 돈이 많으면 친구들 막 데리러 음식점에 들어가면은요, 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신발끈 안 풀렸는데 막 신발끈을 막 풀린 것처럼 신발끈이 왜 풀어졌나 그러면서 맨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나옵니다. 그리고 식당 들어갈 때도 야 먹어 야 긁지 마 먹어. 왜? 뭐가 있어갖고?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고개 팍 숙이고 어깨 힘 팍. 돈의 위력입니다. 돈의 위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돈의 힘을 알고 믿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시죠? 다 기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돈의 능력을 믿는 것처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새벽기도 다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다 새벽기도 나올 거예요. 이제 왜요? 기도는 능력이 있거든요. 정말로 꼭 좀 나오세요. 이제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예, 잡힐까 봐. 못 나오더라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나는 말한 대로 지켜야지. 그것도 마귀 생각이에요. 어떻게 말한 대로 다 지킵니까? 말한 대로 다 못 지켜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사람이 반복을 통해서 되는 거지 한 번에 된다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요. 빨리 죽어서 하늘 날아가야죠. 예. 안 된다 그래도 아멘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상황이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믿으시면 아멘. 다 새벽기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래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새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940년 겨울에 한 페인터공이 일감이 없어서 얼마간 놀았대요. 곧 돈이 떨어졌고요. 살림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18개월 된 딸이 폐렴에 걸렸는데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렸는데요. 매일 삶은 달걀 하나를 먹여야 된다고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이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지. 뭐 해보라고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애는 병이 걸렸어요. 예. 제가 그 손녀 이제 돌 막 지났는데요. 손녀가요 조금만 아파도요 사람 미쳐버리는 것 같아요. 나는 21살에 결혼해왔고요 자식 귀한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진짜로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예. 자식보다 손자 손녀가 더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구라치지 말아라 그랬는데 내가 진짜 있잖아요. 이게 손녀 나보니까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마치고 핸드폰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귀했습니다. 동영상도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인기가 매우 좋아요. 제 덕을 많이 보는 거죠. 예. 한번 기도해 보지. 뭐 파출부 가고 뭐 알바해 보고 그게 아니고 기도 좀 해보지. 그래서 거기 팍 꽂혔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 조세피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병든 딸에게 달걀이 필요합니다. 매일 한 개씩 필요하답니다. 폐렴 걸려서 이러다가 죽어갑니다. 내 딸 살려주세요. 달걀 주세요. 기도 첫날 아침 조금 늦은 시각에 조세피는 집 앞 울타리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 닭이 우는 소리.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닭이 알 낳고 나면은 뭐 해요? 네. 닭 우는 소리. 밖에 나가 보니까 울타리 사이에 통통하고
빨간 암탉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 암탉은 곧 길 저편으로 사라졌는데, 사라진 후에 그 자리에 가보니까 거기 뭐가 있더라? 따끈따끈한 달걀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감사한 마음으로 달걀을 주워다가 딸에게 삶아 주었어요. 다음날 조세피는 또 뭐 우는 소리를 들었다? 닭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가보니까 어제의 그 빨간 암탉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암탉은 일주일간 매일 알을 낳아주고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딸에게 신선한 달걀을 먹이게 되었고요, 딸은 점점 건강을 회복했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남편은 다시 일감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나아가서 일당을 받아온 다음 날 아침, 조세피는 창문에서 매일 찾아오는 그 암탉을 기다렸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남편이 일하러 가서 일당을 받아온 그 다음 날 그 암탉이 또 왔을까 하고 나가봤더니 놀랍게도 일주일 동안 매일 오던 그 빨간 통통한 암탉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큰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일 오던 닭이 남편이 돈 버니까 싹 안 오는 거예요. 누가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닭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동물, 식물 이런 거 전부 다 움직이십니다. 네, 진짜 아멘이죠? 요나의 물고기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요나가 막 더워가지고 일만 냈는데 막 박넝쿨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잖아요. 박넝쿨 막 샥 깔아먹은 벌레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어요. 요나서 읽어봐요.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러잖아요. 이 닭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기도하니까 보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그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기도하면 이런 우연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이런 우연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고 약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보세요. 땅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맨다는 것은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어떤 문제를 두고 매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서 푸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단 두세 사람만 모여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먼저 기도를 시키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늘의 자원을 갖고 와서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기를 원하셔도요, 여러분이 땅에서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해 주고 싶어도요, 땅에 있는 여러분이 기도를 도무지 안 하면 조용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이 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도원에서 아침 기도회가 끝난 뒤에 한 풋내기 수도사가 원장 수도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원장이 답합니다. 너희의 간절한 기도가 매일 아침해를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수도사가 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해가 뜨는 것은 우주의 섭리이지 않습니까? 원장이 답합니다. 네 말에 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와 상관없이 말이다. 자, 이러한 풋내기 수도사는 원장의 말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 기도해서 해 떠오를 수 있게 할 수 있니? 아니요. 기도하고 상관없이 막 떠오르는데요. 그래, 하나님이 너와 가까이 계신 것도 네가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은 네 가까이 계신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면 원장님, 기도는 뭐 쓸데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장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다. 해는 저절로 떠오르지만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해돋이를 볼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내 옆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백날 내 옆에 있고 내 안에 계셔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효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께서 단순한 무슨 대화나 넋두리나 아니면은 무슨 마음의 아픈 것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나 마음의 힐링을 위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과연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장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상황, 그 처지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이 저 지구 끝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의 대상, 여러분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전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혼도장에, 이혼서에 도장 찍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도장을 찍으려고 그러고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청춘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21살에 결혼했잖아요. 32년 차에 여러분,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애라도 더 만들고 싶은데 끝났어요. 저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 효력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애기 말고요. 이제 저는 끝났어요. 전 둘 놓고 허락 없이 묶었다가 뒤지라고 혼났습니다. 29에 끝났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21절로 31절로 3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했다?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시몬, 갈대라는 뜻이잖아요. 베드로 반석. 시몬아, 시몬아, 갈대 같은 인간아, 갈대 같은 인간아. 그래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말은 잘하지요. 절대로 나는 저 인간들하고 질이 다르다 이거예요. 목숨 걸고 나는 지킨다. 택도 없는 소리.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 다 만났어요. 그래도 실망하고 사명 저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옛날 읍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거는 결국 회복이 되었고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요, 끝내는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의 뇌리에 위대한 사명자로 각인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내다본 거예요. 주님이 내다보고 미래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그 대상이 처한 그 환경에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기도가 효력이 없다면, 기도가 단순히 소망의 표현으로 끝나버리고만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에 아로새길 할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기도는 반드시 효력을 발생시킨다. 믿으시면 하면 기도는 반드시 효력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9절로 10절,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누가는 많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누가가 지은 책이 또 뭐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람은 되게 과학적인 사람이지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고요. 이분이 지은 책 누가복음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구절 많이 들어봤죠? 이거 뭐에 대한 이거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거 설교 많이 하셨죠, 그죠? 근데 기도하세요? 외우기는 뒷다 외워듣기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절 너무 잘 알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다 된다, 된다,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아멘을 안 하잖아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기도 효력이 발생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왜요? 안 믿잖아요. 안 믿으시죠? 새벽 예배 다 나옵니다. 이제 다 믿는데 아멘 안 하잖아요. 기도의 효력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암송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안 믿는 걸 어떻게 알아? 안 나오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신다 하잖아요. 기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이전 유대교에도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기도에 대한 세 가지의 확신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왕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머리에 씌워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기도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주 화려한 값진 왕관을 만들어서 누구 머리에? 하나님 머리에 이렇게 씌워주신다. 두 번째, 사람의 기도는 인간의 죄악과 상관없이 천사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상달된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그런데 기도해서 나 같은 게 기도해서 되겠나? 나 같은 게 죄 지은 놈이 기도해서 하나님 받아주시겠나? 아니란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간대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카바레에서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카바레를 안 가지. 이거 클럽이구나 요즘은. 죄송합니다. 네. 우리 기도가 아무리 더러워도요, 싹 씻어가지고 바꿔가지고요, 그래서 갖고 올라간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를 아무리 반복해도요, 우리 하나님이 지겨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 기도하면 저 왕관 만들어 갖다 주고, 기도하면은 깨끗하게 씻어서 갖다 주고, 기도하면은 아무리 똑같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다 받아주시니까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라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가? 마지막, 기도하면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요, 얼마나 성격이요 고드신지 절대 안 바꿔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반쪽 믿음이에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작정했다가 바꾼 적이 이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멘. 성경 보면 하나님이 정해놨다가요 바꾼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자식 길러봤죠? 자식한테 된다 안 된다 이야기 해야 하네요. 하죠? 근데 계속 덤비 들으면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안 바꿀 수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죽이고 무슨 뭐 살인하고 이런 거 아니면은 바꿔요 안 바꿔요? 다 바꿉니다. 바꿀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덤벼드는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못 이겨요. 기도로 덤벼들면 못 이깁니다. 전부 다 바꿉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바꿀 수 있는데 해야죠. 또 그렇다고 가가지고 하나님 남편 바꿔주시옵소서, 아내를 저놈을 바꾸시고 전연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얘기가 또 나와요. 앗수로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요 몹쓸병에 걸려서 몸져 누워 있었어요. 병세가 급속히 심해졌어요. 왕이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신방을 왔어요. 신방 오면 뭐 해야 돼요? 신방 잘해줘야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죠.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라는 거는 뭐예요?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사람은 왕이에요. 국가를 책임져야 돼요. 예. 최고의 뭡니까? 국군 통치권자예요.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자,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참 잔인하죠. 너희가 죽는다 그러면 되겠는데 죽고 살지 못하리라. 예, 완전 확인 사살을 합니다. 너는 죽어 절대 못 살아. 예, 확인 사살하고 그러니 집 정리해라. 인생 정리해라. 여러분 선지자가 신방 와서 위로하고 용기 주고 기도해 주고 하면 좋을 텐데 하는 말이 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꼭 죽는다. 이거는 히스기야가 기대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말을 듣고 너는 죽는다, 너는 끝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직통기시 갖고 왔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해도 나는 난 이건 못 받아들인다. 국가적으로 여러분 절체절명의 시기에 있고 이 사람은 자식도 한 명 없어요. 지금 죽으면 나라 끝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가자마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나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건 될지 몰라도 이거는 내가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바로 무엇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단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하던 얼굴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돌렸습니다. 그는 평상시의 업무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물리친 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전심전력하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눈물을 찰찰 흘립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도저히 당신이 말해도 이거는 내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눈이 퉁퉁 부으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난 못 받아들입니다. 이거 바꾸어 주세요. 안 됩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이때의 상황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해서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38장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그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여 주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여기서 안 됩니다. 이거 바꾸세요.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당신한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통곡을 하면서 눈이 퉁퉁 붓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당신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확인사살하고 이제 정리하세요. 돌아가는 뒤통수를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팍,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읍 가운데로 이르기 전에 이게 뭐냐, 궁전뜰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있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예정하신 뜻이 있었지요. 히스기야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이 죽도록 예정을 해놨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의 강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정하신 뜻을 바꾸어 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놈을 그년을 아니고 도장 찍는 거 이런 거 바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식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약교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신약교회의 진정한 탄생은요, 성경 공부하다 생긴 게 아니에요. 성경 연구하다 생긴 건 아니고요, 무슨 전도 열심히 하다가 교회가 생긴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 신약성경의 교회의 출발은 뭐를 통해서 세워졌느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의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교회가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은 많이 읽어요. 예배도 열심히 들어요. 찬양도 열심히 해. 그런데 뭐를 안 한다고요? 기도를 5분 이상 못해. 오늘 한번 기도 한번 시켜볼게요. 제가 한번 5분 이상 할 수 있나? 5분 하면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십시오. 불행하다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며 무엇인가를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입술로 우리의 자신의 불행을 예언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입으로 우리의 실패를 예언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비록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지라도 반드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